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네, 제가 금철에만 하는 인사인데요. 네, 진심입니다. 연초가 되면요, 사람들은 한 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세라고 부르죠. 심심풀이나 재미로 자신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진지하게 사업운, 시험운, 삼재, 결혼운, 취업운, 금전운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라도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이라도 봐야 하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점집에 가서 용하다는 보살에게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겠죠? 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사업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올해는 결혼을 할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결혼 상대자로 좋은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올해는 집을 팔아야 하는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까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묻고 싶을까요? 그것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겠죠. 불확실한 앞날로 인해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나를 흔들어 놓으면 묻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시나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그리고 응답은 잘 받으시는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인해 도망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땅은 너무 좁고 피할 안전한 곳이 없어서요,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갔다가 위협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하고 빠져나와 아둘람 굴에서 지내다 아예 저 멀리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선지자 갓에 의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헤레 숲으로 돌아옵니다. 아둘람 굴이 있는 쪽입니다. 이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좁은 유대 땅에서요, 사울로부터 피해 다녀야 하는 도망자 다윗. 내일이 나에게 있을까? 매일매일 이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삶으로 내몰려 있는 다윗입니다.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3장 1절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있는 그일라 지역을 침범해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타작 마당이 탈취당한다라는 것은요, 피땀을 흘리며 지은 곡식을 겨우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곡식의 약탈은 농부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가만히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일단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이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주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 상황에서 월등한 무기와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괜히 기도해서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 가지고요, 골치 아프게 됐나요? 우리의 마음이죠. 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러나 이 뜻을 행해야 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의 뜻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씀은 거룩한 전쟁에서 사용되는 어떤 표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역시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죠? 기도해봐, 기도해라, 기도해보고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묻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응답하시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셨던 설교들 중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시면 사울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서의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죠. 이러한 어떤 사울의 모습을 역대상 10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울이 그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무엇이기에 물은 사람에게 응답은 해 주시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너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뭘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한 이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울. 사람들이 두려워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울.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20장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뭔가 어떤 우리의 중요한 삶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심산으로 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따르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든 상황을 따지지 않고 따르는 마음으로 묻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욕심, 계획을 가감히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갈 마음으로 묻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마음으로 묻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상황이 아닌데 라는 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물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물으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요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해피엔딩 같잖아요. 역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걸고 하면 되는구나. 아멘. 해피엔딩 같은데요.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피엔딩이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용기를 내봐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 장면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요, 이제 따져보면 그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은 곧바로 도망쳐서 이후에 내내 광야를 이곳저곳 전전하며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높 사람들에게 사울이 행한 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학살한 그 사건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과 그러한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으로 인해 다윗이 자진해서 나간 것이겠지만, 그죠?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는 또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뭔가 갇히게 되고 사람들로 인해 내가 구원해준, 내가 도와준 사람들로 인해 배신당하고 상처 입는 이런 모습만 볼 때는 애초에 끼어들지 않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결과로 인해서요, 사실 지금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황과 상관없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더 나쁜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고립이 되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의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죠? 앞에까지는 좋았잖아요. 여러분, 좋았죠? 그래, 하나님 뜻대로 뛰어드니 구원하는구나.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후폭풍, 그것까지 우리가 받았을 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다시 그일라 땅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오늘 사실 이 본문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뭔가 14절까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뭔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사갈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이 의미가 있냐면 뭔가 닫다, 고립되다, 넘기다,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사가요. 사갈이라는 동사가 사실 이 본문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요. 오늘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죠? 넘기셨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생각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이제 고립되는 상황 속에 다윗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립되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 이제 내 손에 넘겨졌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윗은 고립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도요,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고립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항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을 넘겨주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요,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으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죠?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죠? 그렇지만 이 말씀마다 넘겨짐에 그러나 말씀마다 이어져 오는 것은 죽임을 당하나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14절에도요, 재밌죠? 하나님은 다윗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는요, 포기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처럼, 내가 고립되는 것처럼, 내가 끝난 것처럼, 내가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속했음이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때 유일한 우리의 위안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그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 현실이 이 모양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현실이 너무 아프구나. 힘들구나. 나 끝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건가? 정말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예수를 믿어서 뭐 했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라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시 한번 용감하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